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과 125편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봅니다. 시편 124편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회상한 거예요. 회상하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감사 예배시에 속해요. 이 시는 전날에 자신을 그 숱한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이제 또 공동체적으로 확대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이 시를 묵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지지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한한 지지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사람, 가장 강한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 그가 가장 안전하고 강한 자예요.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반문의 형식을 지닌 동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그 순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답이에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다윗의 인생 여정 자체는요, 위험과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위험과 위기는 하나님의 생생한 도움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양을 칠 때 달려드는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로부터 그 양을 보호해야 할 상황을 셀 수 없이 맞았습니다. 누구도 맞서기 싫어하고 맞설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용사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추격당하고 암열과 산중에 숨어 지내며 목숨을 연명해 가야 하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 등 대적들과 벌이는 창칼이 부딪히는 전쟁에 나설 때가 자주 있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수치와 굴욕을 당해서 도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기에 그가 모든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투영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암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지금 내가 있었을까요?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다윗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한한 지지자였다. 다윗은 하나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한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기쁨과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무한한 지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의 깃발을 내 삶의 모든 마당에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는 엄격한 삶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보세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회상하고 있던 과거의 어떤 순간, 위기의 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지 않았을 때, 가상의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물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다윗을 압박하는 제지할 수 없는 큰 세력, 큰 위험,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이 우리를 삼키고,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 다윗은 과거의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큰 대적들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을 것이다. 큰 물에 내가 수정돼 버렸을 것이다. 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과거의 한 시점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처럼 그때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의 다윗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의 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거듭나는 순간 내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게 된 순간이며 우리의 운명과 미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해진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실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인생은 얼마큼 달라졌을까?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를 믿고 인생이 얼마큼 바뀌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머뭇거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화된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자 힘써야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회복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빼어박은 그런 새로운 사람,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후의 삶에서 분명한 변화와 차이를 만들어 갔어요.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변화와 차이가 만들어지는 노력이 있어지고, 내 인생 자체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강력한 올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7, 8절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여기서 새가 나와요. 새. 이 새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안전할 수 없는 시인 다윗이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윗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됐다. 올무가 끊어졌다. 우리가 벗어났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다.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냥꾼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모든 대적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의 관계로 말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와 죽임이라는 강력한 올무로 우리를 사냥하는 사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냥꾼, 사탄, 마귀, 또 다윗에게는 다윗의 수많은 적대자들,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력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냥꾼과 새가 싸우면 언제나 승리는 사냥꾼이 이기죠. 사냥꾼의 모습이에요. 사냥꾼의 손에서 한두 번은 새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요한 사냥꾼의 올무에 언젠가는 이 새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새의 운명이에요. 새뿐이에요. 사냥꾼이 얻고자 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토끼나 사슴 같은 작은 초식 동물만이 아니라 거대한 코끼리, 심지어 무시무시한 악어와 사자, 호랑이 같은 상대적으로 강한 동물들도 일단 사냥꾼의 표적이 되기 시작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포획되는 예가 허다합니다. 사냥꾼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무수한 수단과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냥하여 멸종하게 하듯이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을 올무에 빠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할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를 그런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하게 하실 분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사냥꾼의 올무에 붙잡힌 바 된 새처럼 사단에게 잡혔을지라도 그 올무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요, 올무에 한번 붙잡힐 경우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거나 그것을 풀어헤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던지는 죄와 죽음의 멍에 그 집요한 사슬과 올무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탄보다 강하신 분, 그분이 던지시는 죄와 죽음의 병기보다 더 강한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결박과 올무를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나의 인생을 올가맸고 내 삶을 올가매는 결박과 올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올가맨 결박과 올무는 뭐예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올무를 끊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연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여호와에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이 가진 존재 자체나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위엄, 권세와 영광, 진실과 성실하심,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얘기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올무를 끊어주셨다.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하세요. 내 모든 결박과 올무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나는 이렇게 찬양을 부를 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자, 어떻게?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 그 이름에 담긴 사랑과 자비, 그 이름에 담긴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구원 역사, 그것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125편을 봅니다. 시편 12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례자가 고백과 간구한 내용을 담은 시온시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지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온시. 저자 미상이에요. 저작 배경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의인과 악인의 날카로운 대립이 있고 배교에 대한 암시가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아마 이 시가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묵상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보다 의심 때문에 더 흔들리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것은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될 수 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문제를 딱 둘로 정리하면 불안정하다. 또 하나는 한계, 유한함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이 불안정함, 유한함, 아무리 뛰어난 현자도 정복자도 부자도 이 둘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를 두르심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요,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동쪽에 올리브산, 북쪽에 스코퍼스산, 남쪽과 서쪽으로 느바인 골짜기와 여호사박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군대가 무장하고 공격해도 이 방어의 진을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누가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했어요. 자, 그래서 천혜의 요새 같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유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진짜 높은 데 있거든요. 해발 900m.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런 인생 풍파가 안 일어나나요? 사실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인생 풍파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이 말하는 것은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심히 요동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불신이 우리 삶을 흔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인생 풍파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요. 근데 그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뚫고 나가요. 그 힘과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항상 온다는 거예요. 누려진다. 3절 보세요.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의인들의 땅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신약으로 확정하면 성도의 구원 같은 거예요. 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지켜내려고 하고, 자, 사탄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처절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얻은 기업, 다시 말해서 구원을 빼앗으려고 해요.
내 힘으로는 이거 못 지켜요.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잖아요. 꽉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시인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십시오. 자, 반대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거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진정한 평강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나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그 평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풍파 속에서도 평강이 있고, 환난 중에도 평강이 있고,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자에게 그런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이 있어요. 시인은 그런 사람을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굽은 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왕래가 드문 길, 좁고 구불구불한 길, 대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입니다. 합법적이고 허락된 길이 아닌 금지된 길을 뜻합니다. 굽은 길. 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 하는 말은 완전히 악한 길로 걸어가는 악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점점 악한 길로 향해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거나 한쪽 발은 하나님 쪽에 한쪽 발은 저쪽에 걸쳐두고 상황에 따라서 기분 따라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회색형 신앙인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악의 길을 걷는 자 악인과 함께 다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자와 함께 그를 사라지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굽은 길로 치우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길과 죄악의 길에 한쪽씩 발을 담그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주일에는 이쪽, 평일에는 이쪽,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박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평강의 지름길은요, 그거예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려면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하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떠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잖아요. 자, 오늘도 평강의 삶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삶에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버리고 잘라내고 철저히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강,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무한한 지지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순간순간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건져내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마당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로서 변화된 삶의 흔적이 남는, 구원받은 자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내 모든 결박과 올무를 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박, 나의 올무,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막아세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결박과 올무를 끊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요동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과 속성,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항상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내 삶에 부조리하고 더럽고 죄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며 이 평강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